예,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이 복에 대한 개념 정리와 복 받는 비결을 정답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 받는 비결, 예,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 받는 방법, 정답지,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게 가장 큰 복인데, 이 땅에서는 누가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고,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인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물질적인 복을 세상적 기준에서 누리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거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고 어떡하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보다도 우리가 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냐? 물론 끝일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 다른 표현으로 요즘 말로 충전하는 거, 플러그인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우리 인간의 그 능력, 지혜, 이건 금방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매주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충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복되다라고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 비결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 맺고 만사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답을 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가지고 양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본인의 생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만큼 유목민들 입장은 목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다윗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목자가 다 해결해 주니까, 양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풀이고 물이잖아요. 푸른 초장에, 풀밭에 나를 눕게 해주고 먹을 거 마음껏 풀 뜯어 먹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목마를 때 풍족한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분이 소생시켜 주신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부연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3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니잖아요. 매일 살해의 위협, 원수의 목전에서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살던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이 시를 썼다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군인들을 3,000명, 4,000명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 위에는 그냥 이 인생 끝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은 뭐 23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32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본인이 죄 지어 가지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5편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여호와의 뜰 성전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여호와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이라이트 시편 112편. 예. 이 시편 112편은 너무너무 대단한 시예요. 아마 교인들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이 시편 112편만 제대로 묵상하고 그대로만 살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아마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복 첫 번째가 뭘까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 연초에 세상 사람들 저기 정동진, 동해, 제주도 뭐 어디 가가지고 비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자식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 자식 잘 되는 복 비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좀 다닌다 하는 사람들, 예, 자식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얘기해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요?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3절은 더 대단합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네. 부요와 재물. 이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한다. 사회적인 경쟁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서의 바람이에요. 부요와 재물이, 구약에서의 복은 외적인 복, 세상 기준의 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뭐예요? 부요와 재물,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요와 재물과 후손이 잘 되고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1절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후손이 잘 되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거다. 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는 뜻을 알아야죠. 경외라는 뜻 아시죠?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홀히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다윗 왕같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목자고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삶으로 매일매일 그분에게 플러그인 충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일일이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 그게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성경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라고요.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 되는 일이 없지? 재수 온 붙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는 왜 안 되지? 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면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되고 강성하고 복이 있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이가 영원히 있다. 다윗 왕은 이대로 했기 때문에 이 복을 그대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충만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검증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 모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 시편 112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나의 전부고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분,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크게 즐거워할 때에 내 자손이 잘 되고 부여와 재물이 우리 집에 가득할 것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거다. 그 영혼은 뭐예요? 천국 영생의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